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으로 저희가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찔러 쪼개 받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에 말씀으로만 충분하셔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저희 위해서 약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언제일지 모르기에 이 시간에도 늘 말씀으로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인도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1절, 3절 저희가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관련 찬송인데 우리가 선지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심령에 개혁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육적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영생의 죽음을 뛰어넘는 참된 영원한 생명의 생명력 있는 삶, 또 소망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아모스서와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고 저희들이 이제 한 얼마 동안은 방학을 하고요. 이때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말씀 붙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하시다가 1월 8일에 다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에 설교 저희가 지금 메시아를 대망하는 기다리는 사람들 세 번째, 첫 번째는 요셉, 육신의 아버지, 두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 세 번째는 저희들이 동방박사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뭐 성탄절에 나는 선물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왜 그렇죠? 예수님은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또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될 때 이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땅을 잘 섬기고 또 이 땅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리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 또한 바르게 감당하는.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님을 롤드, 주님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직분을 또한 주님 따르는 제자로서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12월 25일 날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그날 또 저희 교회 온 외국 분들한테도 제가 끝나고 친교 시간에도 이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또 그분들도 잘 이해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앤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12월 26일에도 27일에도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가장 귀한 기쁜 선물을 받으시고 나누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모스 말씀 묵상을 저희가 함께 하는데 이제 복습이니까 한번 보세요.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바로 그 전에 아모스 그러니까 거의 끝 무렵이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아모스는 BC 760년경에 이제 관점의 사람이다. 오늘 아모스 다음에 이제 말라기를 나누는데 말라기는 한 400년 후예요. 그러니까 760 빼기 400년 하면은 얼마죠? 한 360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360년이 지난 시점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내용은 조금은 다르죠. 그걸 기억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아모스서를 보고 말라기서를 보고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뭐 나눴듯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목자 출신이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선지자가 됐다. 이거는 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면서 저도 참 한 번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남쪽의 남한의 사람들로서 미국에 살고 이러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 9장까지 돼 있고 이 이제 지난주에 6장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설교하고 오늘 이제 환상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고 회복의 내용을 나누는. 그래서 회복, 심판, 회복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면서 아모스서는 지난주에 이제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회복의 방법입니다. 아모스의 회복.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제목과 심판이 있는데 회복의 방법이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보시고 또 계속 아모스 뭐 1장부터 9장까지는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좀 이렇게 빨간 색깔로 칠도 하시고 하이라이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내가 알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걸로 표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성경을 딱 보면은 내가 다시 봐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딱 내 것으로 만드셔서 성경을 읽으면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내용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 경우는 이제 이런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회복하는가?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소명이 있어야 된다. 제가 1월 8일 날 우리 이제 수요 성경 공부 1월 달 내년 첫 수요 성경 공부는 소명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1,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들으셨어도 조금씩 제가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마인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소명자로 살고 있는가? 그걸 해드려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면 볼수록 소명과 연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면요. 이 다 풀린 배처럼 돼요. 배에서 다시 딱 내려가서 땅 밑에, 그 물 밑에 땅에 고정되지 않은 배가 왔다 갔다 해버려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다시 없으면은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명은 우리의 삶에서 앵커, 닷과 같은 거예요. 그건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불러 가실 때까지. 심지어는 불러 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불리움 받는 순간도 소명을 감당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의 죽음의 순간도 내가 소명을 성취하는 소명대로 하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고귀한 죽음의 순간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평상시에 소명에 대해서 계속 무장하고 점검하고 이럴 때 우리들이 아무리 철저한 심판이라도 실은 철저한 구원과 회복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우리는 막 심판의 책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회복의 책이에요. 그래서 3장에도 공동체, 그 다음에 렘넌트 남겨두심에, 그 다음에 4장에는 심판의 무서움을 본다는 것은 이게 아기들한테 뜨거운 맛을 보여주면은 근데 더 이상 뜨거운 거 안 건드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심판의 무서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초막절이 있고, 요거를 제가 한번 이제 아모스 말씀 강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펴세요. 아모스, 어, 1장부터 짧게 6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으니까 제가 다 안 하고요. 아모스를 저도 오늘 한 번 더 쭉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물론 하루에 이제 10절씩 이런 정도로 묵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묵상을 쫙 하다 보면은 이제 아모스 다 끝나면은 1장부터 9장을 한 번에 쫙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평생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딱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 너무 강력합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은 차근차근히 매일매일 묵상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순종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50장이니까 쭉 읽으시고 아모스는 9장밖에 안 되잖아요.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앉아가지고 한 20분이면 쫙 읽어요. 말라기 같은 경우는. 근데 맥락이 딱 알고 있으면은 꿰뚫게 돼요. 쿠스리 서말에도 꿰뚫면 뭐가 돼요? 나한테 엄청난 고귀한 정말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아모스를 1장을 보시면요. 제가 다 하지 않지만 1장 2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며 이거는 누가 부르짖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1장 2절에 하나님이 부르짖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한테 소리를 지를 때 그냥 지릅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울 때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보통 착한 사람도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면은 막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 것은 왜 그렇죠? 우리 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17권인데 저는 이 선지서가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서를 가슴에 저는 자꾸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몇몇 민족에게도 심판하신다. 이 말은 뭐죠? 심판의 대상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심판도 말해야 되고 구원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복음이지. 아, 나도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거는 일반 종교예요. 자, 그래서 성경 읽으면 심판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보면요. 유다의 벌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즉 유다에게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큰 벌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내가 먼저 깨닫게 되고 내가 말씀대로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잖아요. 우리의 물질관도 인간관도 대인관이라 그러죠. 시간관도 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 지키면 2장 4절 끝에 보세요. 거짓 것에 미혹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그 속에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찔러 쪼개 받으니까 우리가 거룩으로 인도함 받는데 말씀을 제대로 여기지 않고 온전하게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짓 것에 미혹된다. 자, 2장 6절은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벌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말씀을 아예 멸시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장 6절 하반부에 중반부에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막 뇌물을 받고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정의가 무너진 것은 어디서부터? 실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서부터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맥락에 맞습니다. 북쪽에 선지자들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되죠? 뇌물이나 억압이나 간음이나 아니면 그 속에 핍박이나 아니면은 폭력이나 이런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가 된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왜 공의가 무너지고 왜 정의가 무너지는가? 그것을 자꾸 도덕적으로만 하게 되면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제 공의와 정의를 올바르게 행하는 그런데 동기가 내가 도덕으로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 이게 계속 나오니까 계속 한번 보죠.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제가 그냥 딱딱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2장 9절은 가나안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한 건 뭐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에 선지자 나고 그 다음에 나실이 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세 가지 영역이 꼭 나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또 하나는 여기서는 나실인이라 그러는데 나실인은 왕을 향해서도 너는 말을 많이 두지도 말고 또 항상 율법책을 옆에서 두고 이 왕은 오히려 더 나시린처럼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부분을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권력의 맛은요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은 왕은 어떤 자도 서번트 킹이에요. 서번트 킹. 다스리는 킹이나 독재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위에 있는 위정자는 servant 어떤 가버너, servant president 이런 개념에 그래서 참 요셉처럼 그렇게 나시린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온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잘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통령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꼭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요셉 같은 정치가 다니엘 같은 요셉은 뭐 애굽의 왕은 안 됐잖아요. 그러나 그가 뭐 총리로서 국무총리로서 총리 대신으로서 왕보다 더 강력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요셉 같은 그런 정치가를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의 회복은 뭐죠?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자 나시린을 그런 의미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게 지금 맥락이 뭐죠?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맥락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 뭐 가난해도 좋아요. 또 배가 고파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을 놓쳤다. 그럼 여러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하는데 요즘 말씀을 읽어도 뭐 그게 그거고 이렇다. 그럼 여러분 좀 금식하셔야 돼요. 말씀의 끈이 내가 놓쳤다.
이거는 교회나 목회자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 3장 1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자, 아무리 뭐 양을 다 먹어도 조각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뭐, 팬데믹 동안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한 1000개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 다음에 300개가 이제 항상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세워져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700개가 없어졌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는 회개하고 돌아보고 의지하고 해야 되지만 절망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남겨두시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저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4장을 넘어가면요. 이제 듣지 아니한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거 계속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죠. 근데 4장 13절에 그 경고가 저는 제일 슬프게 보라 산들을 지으며 4장 13절에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아침은 밝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이 어두운 이 상황은 가장 심판의 무서움을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심판의 무서움을 꼭 우리가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더 이상 아침이 없는 영원한 어두움. 내가 그 둘째 사망이 이르게 되면은 사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데 영원한 어두움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 이거를 성경 전체를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있지만 영원한 멸망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선지서를 읽으면 강력하잖아요, 표현이. 이 강력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선지자들은 말을 이렇게 좋게 안 해요. 있는 그대로 해요. 날 것으로. 왜? 그래야지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그래도 교회가 많이 감당하려고 그래요. 뭐 직장에서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잘 섬기고 이렇게 하죠. 근데 선지자는 듣기 싫어하죠, 사람들이. 말씀, 뭐 너무 찔러 쪼갠다. 어렵다. 그러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선지서 읽을 때는 또 같이 묵상하고 이렇게 나가면요. 내 속에 찔러 쪼김을 받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5장을 보실 때는 우리가 제일 유명한 구절이 바로 24절에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강력한 경고와 함께 이제는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이제 아모스의 대표적인 구절인데 이 구절을 과거에 제가 대학생 때 또 신학생 때 참 한국 사회가 많이 어지러웠고 막 정말 부패가 일어나고 독재가 일어나고 막 이랬을 때 이런 구절을 읽으면 막 뜨거워지죠. 그런데 제가 요즘 읽으면서 자, 정의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기본 정의가 있어요. 체득, 체다카, 공의는 미시파트. 분배정의, 교정정의. 이게 둘 다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교정정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지금 이 세상은 막 차별 있잖아요. 막 제3세계, 막 뭐 소위 말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또 색깔이 좀 진하면은 그 사람들도 차별을 받고,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사는데 그걸 어떻게 미시파트, 교정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있지 않으면은 인간의 정책이나 도덕으로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25절이 담겨져 있죠.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희생과 소제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린 그 다음에 또 속죄제, 속건제 이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린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나 대신에 저 제물이 죽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그 헤세드 인자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교정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미시파트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대로 제대로 산다면은 우리는 검소하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꼭 뭐 저축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자녀 교육비도 준비는 해놔야 되겠죠. 또 내가 노후에 일을 못할 때 해야 될 어떤 뭐 펜션이라든지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게 성경적인 뜻입니다. 저희 교단도 그런 건 강조를 해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정도 이상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제대로 계시면 하나님, 저는 이 정도로 족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다 교정정의, 미시파트를 행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 말라기서도 나오니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의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주신 절기가 뭐죠? 3대 절기 중에 6월절, 그 다음에 그 맥추절, 세 번째가 바로 수장절이죠. 수장절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창고의 곳간에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장절의 다른 말은 초막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연말이 가까우잖아요. 그 연말에 제가 뭐 새아침 기도에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자율 기도로 개인적으로 하시도록 하는 이유는 저도 초막절의 의미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냥 쉰다는 게 아니라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게 묵상하는 크게 초점을 맞추는 그 초막절의 기간이 실은 이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계실 때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되고. 그래서 초막절 뭐 연말에 꼭 그렇게 제가 해보시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쭉 읽는다든지. 또 교회 오시면은 교회 문이 잠기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얼마든지 교회 키패드 번호를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그냥 주보에 공개하지 않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어, 목사님을 불편하게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막 문 열어 들어가지 않고 키패드 번호를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1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으시고 이게 초막절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갑시다. 6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0절에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인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니. 제가 선지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좀 과격하다는 거예요. 저처럼 막 무딘 사람이 읽어도 와, 이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뼈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 무서운 거를 심판의 무서운 거를 선지서를 읽으면서 가슴 치면서 깨닫게 돼요. 이거를 7장에 가서는 뭐죠?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메뚜기는 그래도 지나가면 먹을 거라 좀 남죠. 두 번째는 4절부터 7장 4절부터 무슨 재앙이죠? 불재앙. 불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7절에 내가 이렇게 메뚜기로 분류하는 것은 다림줄을 보고 다림줄은 뭐죠? 이렇게 내려서 직각으로 됐나 안 됐는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건 다 이렇게 내가 메뚜기 재앙 그다음에 불재앙으로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림줄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 다림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림줄은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림줄인 말씀이 여기 16장, 7장 10절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북쪽 이스라엘 제사장이요. 아마샤가 이제 거짓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아마샤가 선지자 아모스와 대결하는 장면인데 아모스가 이제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아마샤 제사장을 경고를 주고 그리고 17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7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이건 이제 아모스가 아마샤 제사장이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아내 아마샤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제사장 아마샤의 직분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 소홀히 하거나 거짓 말씀을 나눌 때 다림줄에서 어긋나잖아요. 딱 내려가는데 여기서 딱 똑바르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거짓 제사장. 이러면 어쩌? 그 결과가 성읍 가운데서 아내가 장녀가 될 것이요. 이것만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땅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 7장 17절을 읽으면서 오늘날 목회자로서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저 자신을 보면서 한 번 더 되새기게 됩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시면요. 8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까? 성경책이 막 돌아다니는데 안 읽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말씀을 어떻게든지 더 붙잡는, 더 나누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풍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이 환상 가운데 다섯 번째, 즉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9장 6절을 보세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자,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이 표현은 뭔가 하면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이제 뭐 정말 악하고 이래도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남은 밑둥치를 남겨둔다고. 근데 그 남겨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은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즉 열방 가운데 세운다는 그 의미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9장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왜? 메시아를 오도록 도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1절 읽읍시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오늘날 얘기하면은 성막이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일으킴을 받는.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 절대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순수함이 무너지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두신, 즉, 거룩한 순수한 공동체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하늘 궁창에
하나님의 궁전을 세우신다는 기억을 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 또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가정이 또 주님의 몸된 처소가 되고 내 심령이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기서 재밌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야곱의 남은 자, 이 에돔은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을 얘기하죠. 왜 에돔을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우리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야곱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아닌 에서는 그러면 버림받은 자예요? 뭐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해서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하셨거나 아니면 요셉을 택했거나 이삭을 택했거나 이거는 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그 선을 잇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도구 되는 메시아가 딱 오시면은 하나님은 에돔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하나님의 열방 속에 하나님은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는 15절에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신다. 자, 그래서 아모스를 우리가 이제 전체 정리를 하면은 아모스는 심판을 얘기하지만 심판을 정직하게 기억을 할 때 우리는 회복을 한다. 그 회복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 역할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갈 때 찔러 쪼갰을 받게 된다. 요거를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아모스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4장까지 저희가 이제 회복 방법을 얘기를 했고 5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초막절을 얘기했고 회복 방법에는 이제 이 세상은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그 속에 타락한 제사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오직 말씀만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진짜 기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만이. 그러면은 그 말씀만을 갖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제는 완전히 어,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초가집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완전히 이제 새로운 집을 제대로 세우는 그 단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집을 세울 때는 제가 온방이라고 그래서 온방. 온방은 뭐죠? 이스라엘 전체. 그 다음에 열방, 모든 민족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게 바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게 온방이죠. 열방은 에돔의 남은 자와 그 다음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 자를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를 보실 때는 저는 2장부터 9장까지 회복 방법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모스서를 제대로 읽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연말에 초막절을 개인적으로 지내실 때 한번 아모스를 1장부터 9장까지 회복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면 좋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제가 말라기서를 좀 함께 하는데요. 말라기서는 벌써 360년이 지났어요. BC 400년경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이 말라기서는 사랑과 심판과 이걸 선포하지만 실은 말라기서도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 그걸 그래서 맨 밑에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이걸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이제 말라기서를 제가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선지서를 저희가 아모스하고 또 호세아하고 또 말라기를 했잖아요. 선지서는 모두 17권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성경 저희가 내년에도 없는 분들은 꼭 이제 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계속 읽을 때 잘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선지서를 읽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해서 읽어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 복음서도 좋고 다 좋아요. 모든 성경이 다 필요합니다. 요즘 와서는 더 선지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말라기서 앞으로 이제 가는데 다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의 말라기서를 한번 볼 텐데요.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1장. 1장을 보시면 1장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 나는 헐리라. 자, 에돔이라는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은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아모스의 마지막에 에돔의 남은 자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죠? 열방이라고 다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방 안에 하나님 복음을 듣는 자들. 그래서 그게 에돔 족속이든 암몬 족속이든 모압 족속이든 하나님이 그 열방 안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선교를 하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노방 전도를 하시는 우리 선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만든 전도지와 그리고 핸드메이드 꽃을 말려가지고 거기에 기도와 사랑과 또 말씀과 이걸 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정성껏 정말 손 아프도록 손목이 아프도록 정성껏 만든 한 장 한 장이 다 작품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캠퍼스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전할 때 이제 기도하면서 다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다니는데 앞에 사람이 다 걸어와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제 머릿속에 아, 저 사람은 지금 너무 바쁘다. 막 뭐, 그리고 두 손으로 막 뭐 전화기를 하고 가고 이랬다. 그러면 내가 그냥 지나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내가 한순간 이 영혼에게 전한 이것이 어쩌면 이분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거를, 아, 저 사람은 뭐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바쁜 사람 아니면은 막 내가 얘기를 하면은 막 뭐 그냥 막 거절할 것 같이 생긴 사람 관계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에돔의 남은 자가 모압의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많이 느꼈어요. 한 영혼이 다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가야 돼. 그분에게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1장 6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을 말씀하고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막 책임을 막 꾸지람을 하고 읽어보면 저같이 목회자들은 막 가슴이 막 그냥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한테만 하나님이 막 꾸지람 했다기보담도 그 직분 자체가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또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도록 말씀을 붙잡는 삶을 오늘 그래서 매일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모압 사람으로 보이든 암몬 사람으로 보이든 저 사람이 이슬람처럼 보이든 아랍 사람이든 누구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로나 글로나 몸으로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말라기. 자,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말라기의 이 이후부터는 400년 동안 암흑시대예요. 이 암흑시대란 말 깜깜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받은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우리는 지금 말씀을 다 받았으니까 이걸로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4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재밌죠? 제가 제사장 계속 얘기하는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강조할까? 그의 입에는 6절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7절에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로 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삶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게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 자, 제가 요거는 맥락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2장은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2장 9절에 나도 너희로 하반부에 보세요. 2장 9절에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제대로 안 살고 안 전하면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실은 많이 조롱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에, 안 전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뭘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 2장 10절부터 결혼 얘기를 하세요. 2장 11절 봐보세요. 정결을 욕되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결혼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결혼을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이제 이방 사람하고 막 결혼하는 그런 욕되게 하는 결혼 이세벨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 이거는 복음과 복음을 이해하는 주 안에서의 그 결혼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만 얻고자 함이 그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라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맥락상으로 볼 때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타나고 말씀을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제사장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이거는 그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그 자녀를 얘기하죠. 영적 자녀를 얘기하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막 많은 숫자의 사람 막, 막 대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진리의 사랑으로 낳아서 양육을 하고 제자로 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막 5천 명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5천 명 가운데 그 다음날 다 떠나버렸잖아요. 12명만 남았잖아요. 그 12명을 붙잡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12명이 모든 열방의 사도가 됐죠. 이렇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가정을 통해서 즉 진정한 영적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 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게 이제 말라기 이제 마지막 이제 400년 동안 암흑 시대 맞이하기 전에 갑자기 임한다 그랬고 언약의 사자 이건 메시아를 얘기하죠. 약속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약속, 말씀을 붙잡는 것. 이거를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 하면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여기서 이 심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의도 미시파트고 그 공의 하나님이 동일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미시파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데 그런데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동일하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인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붙잡을 때 언약의 사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소멸되지 아니하는 구원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심판과 구원 사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구원, 은혜를 얘기하죠. 자, 이것을 기억을 하실 때 심판과 구원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 다음에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이 맥락을 이 3장 5절 6절을 연결하지 않고 소멸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7절 8절 뚝 떼가지고 11절 봉헌을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거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때 11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됩니까? 내가 10분의 1을 딱 해가지고 뭐 세금 전이냐 후냐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주의 은혜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저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셨으니까 내 거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틀렸습니다. 내 건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는데 무슨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11조 규례를 주신 것은 이렇게 하는 가이드라인 주셨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의 세 가지 의미가 뭐죠? 첫째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람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예수께로 인도함을 주시는 것.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니까. 세 번째는 그 율법의 완성에 구체적인 삶을 율법의 조항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삭 죽기도 하게 하시고 나부도 나그네와 과부도 돌보도록 하게 하시고 11조의 규례도 제사장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 3년에 한 번은 뭐죠? 다 구제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9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그때 이것은 교회가 운영이 되고 선교가 되고 선교사님이 도움받고 개척교회나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살게 되고 그다음에 구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딱 11점 하면 다 됩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은 이겁니다.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드리고 또 봉헌물로 나머지는 봉헌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 말라기서 3장을 이해하는 저는 관점이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목사님들이 자꾸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를 하면서 11조 드리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맥락 파악이 안 된 비복주의 신앙이고 위협이에요. 뭐 11조 안 드리면 너희들 복 안 받는 거다. 이 위협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가이드라인대로 10분의 1 정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봉헌물로.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제가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립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그 정말 신앙의 어떤 정도들 하시면 돼요. 기쁨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그건 그렇게 드릴 때 그렇게 드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3장 10절에 교회의 그 사랑이 막 커뮤니티 속으로 선교사님들께로 그다음에 온 열방으로 막 가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 물질을 타고 넘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사람들에게 막 나눠지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헌금하는 것은 교회가 그냥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교회가 또 다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냥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넘치는 것이니까 그 속에는 물질을 넘는 더 기쁜 마음의 풍성함이 있게 되는. 저는 그것이 이 3장 10절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와,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만 막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 진짜 하나님을 저급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에 외에는 다 드리니까 막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고 막 전쟁의 소식이 끝나고 막 이웃 간에 싸우는데 막 그곳에 그냥 사랑이 넘치고 이게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그 하늘 복인데 무슨 자꾸 물질로만 국한을 시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복을 저희들이 누리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라기서를 보실 때 이 말라기서는 뭘까요? 이제 내일 우리가 새 아침 기도회 때 말라기서 4장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그건 내일 보기로 하고 이 말라기서의 핵심은 뭘까요? 저는 진짜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또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이거를 다 말라기서의 이 치유하는 광선 하늘의 복 이거를 다 깨달은 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걸 다 깨달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풍성함 때문에 기대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들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삶을 살아가시는 이것이 저는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라기서 정리는요. D-Day는요. 오늘날을 얘기해요. Day of Dedication. V-Day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실은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들이 매일 살아갈 때 every V-Day 날마다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을 사는 저는 그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라기서 정리하면요. 에돔과 제사장들의 죄악, 열방을 향하시죠. 그 다음에 레위와 세운 언약은 말씀의 중요함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결혼을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듯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소그룹을 섬기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섬기시는. 그 다음에 3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산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11조와 봉헌 예물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으로 그게 바로 이제 4장의 그 치유의 광선 그리고 기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나눔은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나 저는 질문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광고를 드리면은 새 아침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초막절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1월 7일 날 다시 줌으로 모입니다. 1월 1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새 수요 성경은 1월 8일부터 시작하는데 소명론,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은 소명론을 나누는데 여러분 꼭 들으시고 내 소명론을 또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에는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합니다. 여러분 2시간 반 정도 다니려 그래요. 5시까지 오려 그래요. 그러니까 2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정말로 귀한 사람으로 또 오늘 전도지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그날 그 정말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에요. 그 전도지를 한 50매를 저희들이 그날 애나버 곳곳에 캐롤링 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한 5분 정도 제가 춤을 열겠습니다. 제가 8시 40분부터 또 다른 제가 좀, 그 제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를 이해해 주시고, 5분 정도 춤 열 테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순수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떠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춥고 아침이 와도 밝은 빛을 못하는 가장 절망임을 깨닫기를 또 제사장의 아내가 창녀가 되는 그런 정말로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산소망과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기쁨과 풍성함이 넘쳐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 헌신도 온전하게 하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하늘 문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연말 내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이 소망의 길, 말씀의 길, 그리고 기쁨의 길, 풍성한 길 감사하며 매일매일 뚜벅뚜벅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